독수리처럼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였고 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것은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안식하고자 주 앞에 달려왔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한량없는 은총을 기대하며 달려왔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높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무더위가 또다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매일매일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고 무더위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거제도에는 특별 재해 구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었고 그런 가운데 아주 회개망측한 산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피해 보상이 안 된다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정말로 그 무서운 공포 가운데 불안한 그들을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왜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피해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지도 않고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갈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상황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정말로 국가가 정부가 필요한데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했는데 산사태가 아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정말 이러한 상황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이렇게 고난도 많고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하지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경험하시죠? 이 혀의 권세. 성경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먹는 거는 너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의 속 안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시험도 폭풍우도 환난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목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고 풍족하게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송축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시험도 오고 고난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 복이 평탄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이 변화가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잖아요.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며 충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정말로 조롱하는 저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지개벽인가요?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뭐합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들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가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목숨을 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정말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인권,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믿음이었어요? 일사각오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서 나는 말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좌파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오는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어야 하나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라입니다. 11절이요. 뭐라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의 모습이요. 정말 거룩해 보입니다. 착해 보입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든지, 나에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가 있든지, 우리는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로 재듯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가, 손해가 되는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명령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잘합니다. 청산유수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말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행하라 하면 뭐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외친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뭐 하라고요?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회칠한 무덤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만. 거룩의 모양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쟁이. 왜요?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도 버려요. 사회 속의 모든 것도 다 버려요. 왜요? 쟁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쟁이 아시죠? 쟁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예요. 교회 중심. 다 팽개쳐요. 왜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모든 거 버려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정말 싫었습니다. 예수쟁이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쟁이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들이 없어요.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아니요. 송축한다고요? 아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지적 경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혼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격을 많이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든 CCM의 90%는 가짜라고. 나는 그래서 이 복음송, 이 CCM 정말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쟁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만 나타나 능력이 없어요. 찬송가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대에 대를 이어서 그 찬송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생활해온 그 찬양, 찬송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뭐예요? 일반 가요처럼 즉흥적으로 자기가 받은 그 감정에 따라 곡을 작성.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집회 가서 찬양하면 다들 흥분하죠. 너무 막 거기에 막 흠뻑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찬양이 끝나면 말씀을 들을 때 다 뭐 하죠? 자요. 왜요? 흥미가 없어요. 변화산이라고 해서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는데 열이면 열 기도 제목이 다 뭔지 아세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겪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춘기병이에요. 반항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열이면 열 전부 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는 뭐예요? 아이들을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뭐하죠? 이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뭐 줘요? 상품권 나눠줘요. 이것이 현재의 주소입니다. 교회 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그것이 없으니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왜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매일 교회 오면 뭐예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죠.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맨날 뭐합니까? 계급사회처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마다 우리 가족의 이 영가족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거룩의 능력이 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우리 가족 공동체, 이 영가족들을 위해서 할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맨날 입으로 뭐하죠? 정죄하죠. 왜요? 우리 잣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앓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의 구덩이들이 막 메워지고요,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지면 정말 좋겠죠. 요즘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재물로 인해 우리 건강을,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 때문에 정말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회복되어지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행복하겠죠. 행복할 거예요. 103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비교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묘사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개치며 새롭게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구하라,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 한다고요? 발견할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날마다 삶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복으로,
근심과 고통에 짓눌려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독수리처럼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그냥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그렇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와서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고 막 그냥 능력의 정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독수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날마다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을 싸매고 주님 앞에 달려오지만 이 보따리를 어떻게 해요? 풀지도 않고 항상 뭐합니까? 들쳐엎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뭐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덕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 생명이신 정말로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21장 22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쵸? 그러면 나를 믿으라.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더로 들려서 어디에 가라고요? 바다에서. 정말로 산이 올려지나요? 바다에 풍덩 빠지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땅이, 나의 본향이에요. 그 믿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셔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셔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정말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그러니까 이 비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까닭이 뭡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끝은 뭐예요? 영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영원 전부터.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찬송을 하면서도 얼굴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아니요, 말씀을 들을 때 초롱초롱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다들 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서 보시겠지만 기도 말씀하는 그 가운데 모든 분들이 찬송하고 할 때는 말씀을 들을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자세를 딱 잡습니다. 어떤 자세로요? 잠을 잘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척 합니다. 뭐 하죠? 잠자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를 하시고 정말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분명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 기대하는 마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독수리처럼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정말로 우리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우리 영가족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른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가족의 바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예요?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험불,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요. 많이 배웠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왜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내가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난 경험이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겸손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공동체예요. 그러한 공동체의 영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애국하는 교회가 돼요. 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예요? 말씀을 들었던 거? 다윗과 용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공동체의 이 관계가 사람들을 잘 만나요. 인복,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복,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바른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도전을 받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중에 내가 정말로 갚을 길 없는 그 놀라우신 복이 뭐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셔서.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를 드신다고요. 이 매가 무슨 매라고요? 사랑의 매라고요.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말씀의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구속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들이 뭐 한다면요? 회개한다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단 무엇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평등, 소수, 그런 동성애자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괜찮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동과 서가,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잘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옮기시고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하셨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부리는 그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장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는, 경외하는, 앙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영가족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